보겠습니다. 왜 1장부터 안 보느냐? 이게 다 그죠? 이게 고수가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 갈릴리의 그 동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일을 주님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산에서도 주님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도 주님 당신께서 명령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는 귀를, 정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올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올해 우리 표가 의의 열매였죠, 그죠? 의의 열매였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돼가는데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 하면서 아마 내년까지 가겠죠, 그죠?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꽤나 성경책 중에서 두꺼운 책입니다.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약 성경을 여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좀 한참 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배우도록 시간을 주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집중해서 이번에 이 마태복음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올해 첫 번째 가르침 산상설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는데요. 산상설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느냐 그 얘기를 할 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의의 나무인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열매들인 겁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이번 이제 올해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의의 열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인도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계속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만 이 마지막 올해 이제 시간을 정리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지금 이제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세상은 요동하겠지만 예수님 산상설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동영상 하나 보셨어요? 이번에 무슨 홍수 난 게 뭐지? 이번에 차바? 차바. 차바 그죠? 차바 그 태풍이 왔는데 어디지? 울산인가? 울산에서 조립식 주택들이 막 무너져가지고 떠내려가더라고 강에. 그거 보셨어요? 동영상? 못 보셨어요? 그 유명한 못 보셨어요? 나중에 오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이 어떻게 떠내려가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음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제가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아주 참혹하더라고요. 자, 이 세상은 여동하겠지만 흔들리겠지만 창수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겠지만 누구는 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전쟁이 나도 괜찮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읽었던 91편, 시편 91편을 보면 1000명이 내 옆에서 거꾸로 지고 10,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질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야,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정도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예, 예. 총알이 그 정도면 피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총알이 피해가. 내가 총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총알이 그냥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주로 그렇죠. 그죠? 총알이 피해 다녀요. 그죠? 엑스트라가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 엑스트라는 죽어요. 금방. 그죠? 예. 전쟁 나면 금방 죽어요. 옆에서.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님의 그 재앙이, 주님의 그 보호로 말미암아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시험 때가 되면 피할 길을 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예,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전처가 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예. 왜 오늘 28장을 먼저 보냐 하면은 이제 복음서들이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조금 합시다. 예. 주무시지 마시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힘 빠지시죠? 너무 진을 쏟아가지고. 그죠? 할렐루야. 주무시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세요 그러면.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거꾸로. 주무시지 말라면 주무시니까 주무세요. 막 주무세요.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주무세요. 또 멍석을 깔아주면 또 앉아요. 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이 마지막 복음이고 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썼습니다. 아마 요한은 이 3개의 복음서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억들을 남기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 복음서를 썼습니다. 3개의 복음서는 이제 그 전에 쓰여졌는데 학자들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가 먼저 써졌느냐. 왜냐하면 이 복음서들 특히 3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공관복음. 공관복음이 무슨 뜻이냐? 공은 같을 공자, 관은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관, 본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어려운 영어로는 synoptic이라고 그러는데 optic이라는 게 원래 이 안경 그죠? 본다는 뜻이거든요. syn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이제 본다 또는 같이 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복음서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거기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서로 중첩이 됩니다. 그죠? 여기 나온 내용이 저기도 나오고 단순히 내용만 같을 뿐 아니라 어떤 부분은 글자와 토시까지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교수님이 레포트를 제출했어요. 학생들이. 근데 내용이 비슷해. 이건 또 비슷한 공부를 하고 비슷한 연구를 하니까 내용이 비슷하구나. 근데 보니까 토시까지 비슷해. 그건 뭐예요? 베낀 거예요. 그죠? 이제 이 3개의 복음서가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토시까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는 베낀 것 같다. 그럼 누가 누구를 베꼈느냐? 정말 감사해야 돼요. 복음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먹고 살고 있는지 몰라. 이거 연구하느라 이거 연구하느라 지금 월급 받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많은 직업을 창조 경제를 창출해 줘가지고 전 세계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푼다고 누가 누구를 베꼈는지. 근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요. 다행스럽게 계속 이 직업은 계속됩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해결될 비밀가 저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별로 해결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해결되지 않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세 개의 복음서가 이렇게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떼가지고 비교를 하면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게 다 똑같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설교를 해보면 느끼는 거지만 똑같은 스토리라도 예화라도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화를 사용하는 또는 강조하는 측면이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똑같은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날은 뭐 어떤 것이 되게 맛있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내 경험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걸 강조하는 어떤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도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서가 지금 3개가 있는데 공간 복음서, 비슷한 복음서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틀려요. 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통으로 읽어보면 이 복음서는 똑같은 얘기지만 똑같은 십자가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말하고자 하는구나.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마태복음이 또 강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신약이 첫 번째 성경이에요. 그죠?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을 요약한 책이기도 하고 신약의 문을 여는 책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뭐 이 원래 문서에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가 쓴 복음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본문이. 예.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복음서는 마태가 기록한 마태에 따른 복음서다. 그러한 표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설과 기록으로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책은 마태가 썼을 것 같다. 예. 그러한 생각이 거의 정확한 그런 추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아마 받아 적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여기 설교를 딱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은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런 사람 참 존경스러워요. 그죠? 꼭 학교를 다니면요. 그렇게 열심히 노트를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꼭 안 적고 그냥 귀로만 들은 애들이 나중에 시험 때가 되면 노트 달라고 찝쩍거려요. 기영이 씨는 그러셨죠? 그 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 줄 알아요? 이 피 같은 이 노트를 줄 때 아마 마태는 잘 받아 적는 제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가 이 책을 썼어요. 예수님의 턱 밑에서 마태는 왜냐하면 공무원이었거든요. 그 당시도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잘 봤어요. 글자도 알아야 되고 특히 세리였단 말이죠. 세금을 계산하는 공무원이었어요. 세금 계산하는 공무원들은 법도 잘 알아야 되고, 그죠? 또 숫자도 밝아야 돼요. 숫자도 밝아야 돼요. 이 마태가 예수님의 턱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이 거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정말 믿을 만한 증거들이다. 어쩌면 정말 이렇게 토시도 안 틀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그대로 받아 적었던 그런 제자의 생생한 증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그런 책입니다. 지금은 학자들이 이 세 개의 복음서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이제 제일 확실한 것은 누가복음이 가장 세 개 중에는 마지막에 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들 일치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무엇이 확실한 이야기인지를 내가 좀 분명히 살펴서 자료를 많이 조사해서 확실한 것만 슉 뽑아가지고 내가 데오빌로 각하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 책을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누가복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볼 때도 누가복음 확실히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럼 누가복음은 이제 마지막에 쓴 거 맞아요, 그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자들이 누가복음 갖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죠? 마가복음이냐 마태복음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먼저 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마태복음이 먼저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마가복음을 먼저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있고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가 더 이렇게 더 자세하게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저도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마태가 먼저 복음이 있었고 누가가 자기의 특별한 메시지, 특별히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드라마 같은 방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판소리 같은 방식으로 이걸 굉장히 시나리오처럼 만들어서 축약해서 1시간 반 동안 공연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추측이.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늦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자, 그 마태복음 그럼 왜 쓰셨느냐? 마태복음은 여기 오늘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너희들이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자, 마태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에 있어요. 그럼 제자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누가 제자냐?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반드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학자들도 많이 연구한 결과 거의 동의합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떤 성경보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녹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을 봅니다. 그게 바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준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어떻게 우리가 가서 저 민족들로 가서 제자를 삼을 것이냐? 그 제자 삼는 교과서라고 그럴까?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딴 데서 우리가 교재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이 교재 가지고 제자를 만들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은 보다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씩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관점들이 틀린데 마태복음은 마치 이런 거예요. 목차 같은 거예요. 책을 딱 펼쳤는데 그 목차 같은 거예요. 목차를 딱 보면 이 책이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전체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목차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은 어떤 거냐? 마가복음은 그 책 속에 있는 마치 이렇게 그림 같아요, 그림, 사파. 그래서 딱 거기 보면 글자 안 읽어도 딱 그걸 보면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태복음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말로 차근차근 십자가는 이러한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마가복음에는 십자가를 그냥 얘기 안 해주고 확 느껴봐 이런 느낌이에요. 느껴봐. 맛을 봐야지. 그런 느낌이에요.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 좀 더 자상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실체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스트럭처, 골격을 잡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우리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골격을 잡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멋있게 잡았죠, 그죠? 죽기 전에 배워야 할 5가지. 할렐루야. 죽기 전에 요새 여기 유행하더라고요, 그죠? 죽기 전에 뭐 가봐야 될 꽃 10군데, 그죠?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죽기 전에 여러분 가보셔야 될 곳 50군데 BBC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1번이 뭡니까? 1번 아시는 분 있어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우리 80년대 어떤 할머니가 미국을 여행 갔어요. 미국 관광을 정말 처음으로 그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관광을 했는데 가이드 따라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온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좋은 데 갔다 왔어.
예. 그거 어딘데요? 말하기가 좀 그래 말이 이름이 좀 이상하더라고. 이름이 뭔데요? 근년도 개년이래. 어딘지 아세요? 그랜드 캐년. 예,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는데 이 할머니가 못 알아들으시고 근년도 개년이래. 그걸 갔다 왔다는 거예요. 막. 예, 그 일본으로 떴어. 일본으로. 그랜드 캐년. 예. 죽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 예. 죽기 전에 먹어야 할 것도 있고요. 요새 보니까 죽기가 참 힘들어요. 예. 갈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예. 예. 볼 것도 많고 죽기 전에 또 봐야 될 영화도 있더라고. 야 참. 바빠요, 바빠. 예. 자, 제가 오늘 또 죽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것 5가지를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죽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됐습니다. 예. 네. 죽기 전에 먹어야 할 건 못 먹어도 괜찮은데, 죽기 전에 가는 건 못 봐도 괜찮은데, 사실은 그랜드 캐년 가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절벽이에요, 절벽. 가보셨어요? 예. 멋있던가요? 모르겠어요. 왜 그게 1등인지 내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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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랜드 캐년 가봤거든요. 예. 그때 아주 진짜 아무것도 못 먹는 가난한 시절에 그랜드 캐년 갔었어요. 지금 아마 좋을 거예요. 예. 저희가 갔던 때는 오후 시간이었는데 이쪽 편에서 이렇게 그랜드 캐년을 섰는데 해가 저기 석양이 지면서 이제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그 태양이 이렇게 마주 보는 거죠. 그 눈이 부셔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껌껌해지고, 예, 그리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자, 죽기 전에 배워야 할 5가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걸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4번 보면요. 제가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4번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불교와 유교의 영향 속에서 극락왕생 이 이름 바뀌어서 천국이 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람처럼 어떤 천국은 마치 죽고 나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죽으면 가는 어떤 곳으로 사람들은 또 많이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같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게 참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그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는데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복음이 다 이 이해가 틀어지는 거예요. 예. 이걸 참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20년 동안 해오는 일인데도 잘 안 됩니다. 예. 이게 참 어떤 습관보다도 참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갖고 있는 오개념, 이 개념, 잘못된 개념을 이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아서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번에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게 확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 안에 인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제가 94년도 그때 제 나이 한 28살 정도 됐을 텐데요. 그때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그 전에도 난 예수님 믿고 헌신도 하고 주님의 사역도 감당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때 내 인생에 정말 그랜드 캐년 같은 절벽을 만나고 이게 정말 어떻게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앞길은 낭떠러지 같은 길밖에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되나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초청해 주셔서 제가 영국을 갔습니다. 그 영국에서 제가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기회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때 잘 들리지도 않는 영어로 메시지를 들었었는데 그때 영어로 다 이해 못하는데도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제 가슴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구나. 제 인생을 결정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평생에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이 섰습니다. 제가 너무 실력이 또 입술이 짧아서 그걸 얼마나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 그때 제가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바늘구멍 같은 하나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약간의 빛이었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계속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걸어오면 물론 더 어려움도 있습니다.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더 어마어마한 그 진면목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이것이 관념,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제 원하는 것은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우리 보는 실체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교회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씨앗을 심고 식물을 키우는 것 같이 그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데요. 거기에 이 메시지를 5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한자로 여러분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고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한자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암, 하나님 나라의 집, 하나님 나라의 옴. 이 5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안에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10장, 예수님 파송하면서 하셨던 설교.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계시, 비유들, 그죠? 7개의 마태복음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집, House of God,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마지막에 이 역사의 종말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 25장에 마지막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5개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의 큰 줄기입니다. 기둥들이에요. 그 기둥들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스토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병 고치시는 이야기, 또 사람들과 짤막짤막한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 아직도 이 말씀이 더 우리 심령을 쪼개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을 잘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관절이 말이죠. 관절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죄 짓는 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잘 짓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혀가요, 거짓말하는데 단련이 되면 그 거짓말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이, 우리 혀가 얼마나 이 관절과 힘줄과 이런 것들의 아주 오묘한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한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투, 말씨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 혀가 단련이 되어서 그런 스타일의 그런 발음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 발음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절대 안 고쳐져요. 우리 은혜가 요즘은 연필을 잡는데 연필을 잘못 잡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혼을 내는데도 내가 보는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또 이상하게 잡고 있어. 그만큼 우리의 모든 이 신체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죄를 쉽게 짓는단 말이죠. 그죠? 그 왜 쉽게 짓느냐? 죄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몸과 세포들이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일을 하기에 아주 편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검, 양날 가진 칼과 같아서 이 관절을 해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와,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 죄에 단련되고 근심과 걱정에 단련되고 이 우울에 단련되고 어둠에 단련되고 이기적인 것에 단련된 이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은 말씀이 들어가서 수술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관절과 골수로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사람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아멘. 아멘. 예,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가 된다는 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금 간판이 너무 헐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 그죠? 여러분 눈에 띄세요? 사실 우리 간판은 여기 잘 눈에 안 띄어요. 특히 제가 다니는 동선에서는 우리 교회 간판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은혜를 학교를 데려다주고 오면서 저 건널목에 딱 서서 보면 잘 보여요. 예, 거기가 전망이 좋은데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간판이 이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껍질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후지게 됐어요. 예. 제가 평소 같으면 전혀 이렇게 개의치 않고 그러는데 우리 은혜가 저게 우리 아빠 교회라고 우리 교회라고 너무 자랑을 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보면 조금 민망할 때가 있어요. 예. 아, 이 손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간판을 좀 이제는 좀 손을 보려고 그래요. 예. 뭐 아주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기다 뭘 붙일까요? 보라마을 교회 너무 밋밋한 것 같고 뭔가 좀 자극적인 죽기 전에 가봐야 할 5가지 교회 뭐 죽기 전에 당신이 가봐야 할 뭐 이런 거 적어 놓을까요? 네. 전도를요 플랜카드가 제일 전도를 많이 한대요. 이 전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플랜카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답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전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플랜카드가 전도를 많이 한대요. 기대해 주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바뀐다는 얘기. 바뀝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교회 왜 다니십니까? 바꾸려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쓰려고 그러냐면요. 거기에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저기다가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붙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두 마디를 저기다 딱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회개하라 이런 것보다는 좀 느낌이 낫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거든 사실은. 당신 다르게 살 수 있다는 말은 회개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 가깝다 이랬지만은 당신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안 살고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면 우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처럼 안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처럼 그렇게 탐욕적이고 지금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새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한테 오셨단 말이죠. 그죠? 아멘. 붙일까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붙여야 돼요. 간판 떼고 그렇게 붙이려고. 할렐루야.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세요. 너무 촌스럽게 하면 또 촌스럽게 해야 또 사람들이 또 요새는 그죠? 보기도 해요. 너무 또 예쁘게 해두면 안 보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 제가 어떤 그 학원 간판을 봤는데 엄청 촌스럽게 붙여놨어요.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조금 약간 핀잔 주듯이 그 원장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많은 간판 중에 저게 눈에 띄지 않냐고.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간판이 눈에 띄더라고. 그러니까 간판에 그 중요한 거는 눈에 띄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게 전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아주 촌스러운 걸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자, 변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좀 정리하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벌써.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선언을 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교회가 뭐냐? 예수를 충만하게 하는 것.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말도 참 곰곰이 묵상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그 뜻을 헤아려야 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쉬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란. 그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말이 되느냐를 설명하기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예수를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전부 예수로 채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로 채우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예수로 충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만드는 것이고 나도 예수 만드는 것이고 이 온 세상을 예수 닮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 충만해지는 게 교회고 우리의 비전은 뭐냐? 예수 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처럼 예수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태영이를 딱 바라볼 때 태영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예수님 같은 아들이야.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아들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이구나 미안하다. 누가복음 2장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와, 그죠? 예. 바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개잖아. 막. 예? 믿음을 가지세요. 예.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눈대로 보지 말고 주님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저도 이 교회를 자꾸 믿음으로 봐야 돼요. 예, 현실 속에서 제가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로 빛난다면 예수로 충만하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와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죠?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우리에게 명령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만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화, 그걸 제자 삼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화하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예수가 뭔지 가르치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르쳐서 예수처럼 살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마태복음을 주셨어요. 그죠? 네. 이걸 위해서 마태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동안에 이번에 뭐 마태복음을 본다고 해서 마태복음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은 구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 신약의 문을 여는 씨앗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가닥이 잡히고 제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예요. 모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이것이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구나. 내 기도가 무엇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많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이 길들을 지금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5가지의 가르침이. 이 5가지의 가르침이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에서 끝나고 27장, 24장, 25장이 끝나고 26장이 딱 열리면서 사건은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이 5가지 가르침의 다 전체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집약이라고 그럴까요? 그 십자가에는 이 5가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요,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계시요,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안에 다 모아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5가지 기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비슷했어요. 마가복음 십자가의 삶의 초대라고 했어요. 이 여기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거기 한두 절만 우리가 더 봅시다. 16절 보세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제자가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 어디 갔죠? 자살했어요. 진짜. 목회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기 성도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플겠어요. 그죠?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자살한 사람을 장례 집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자기 신학에 엄청난 혼란과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어려운 일을 주지 마세요. 자살을 하려고 그럴 때 제 생각이 나셔야 돼요. 우리 장례를 치른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그죠? 그죠? 그럼 이제 그 때문에 자살을 그만둬야 돼요. 자살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도 그죠? 우리 목사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실 줄 믿습니다. 자살 예방책이에요 이게. 목사님들이 아주 당황하십니다. 자, 11명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참 예수님 이상하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하시지 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누가복음에는 이 갈릴리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갈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의 관점과 이 마태복음 관점이 틀려요.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로 초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려고 했던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갈릴리는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곳이에요. 그죠?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삼아서 그 제자들을 그 동산에서 가르치셨던 훈련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안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시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 죽음을 이긴 예수를 재생산하는 일에 훨씬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이 제자를 삼는 이 갈릴리로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산상설교를 가르쳤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났을까요? 여기서 내가 앉아가지고 배웠었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취직 다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초등학교 그 학교 거기에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옛날 자기가 앉았던 책상에 앉고 그 선생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내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서 자기 소명 다시 깨닫는 것. 마치 그런 그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그 갈릴리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다름 아닌 내가 바로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시작해야 한다. 시작해야 한다.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 사역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에 시작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고 죽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훈련받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방향하고 틀리죠, 그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땅 끝으로 가요, 그죠? 예. 다시 마태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때는 제자들이 아마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야, 뭐냐 이거 다르다. 근데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똑같은 말이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땅 끝으로 가는 거나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하는 거나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죠?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지구과학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땅끝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땅끝이 되었는지 우리 지금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도 그 흔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죠? 마태복음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축복은 누구에게 줍니까? 이 열매 맺는 백성에게 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외됐어요.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럼 끝이냐?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확신하건대 이 복음은 다시 모든 민족을 돌아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비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준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이 끝나는 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저 이방인을 향해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은 유대인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역설이 이 마태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번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죠? 변화의 장소입니다. 교회 다니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르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신들이 이끄는 대로 막 살았다면은 이끄는 대로, 그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삶을 사는 새로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예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될 수 있는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지금도 이제 공부할 텐데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어보셔요. 틈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인터넷 보다 볼 게 없다 싶을 때 그 전부터 보라면 잘 안 보니까 보다 왜 이렇게 뉴스가 없냐 이럴 때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그 마태복음 보라는 사인이에요, 그죠? 영화가 왜 이렇게 재미없냐 이럴 때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이 영화 끝에다 그 마태복음 광고를 넣을까요? 죽기 전에 알아야 할, 배워야 할 5가지.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변화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되기 위해서 다니는 곳입니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은혜, 또 제가 기대하는 소망은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표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시키는 것 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 충성함도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열심을 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대를 설정하는 것, 목표를 잡는 것이에요.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헌신 전에 여러분이 분명한 표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가복음도 물론 눈을 여는, 십자가의 눈을 여는 주님의 말씀이셨지만은 마태복음은 더 그것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단순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고 체계 안에 엄청난 종류의 혁명과 한편으로 혼란과 그런 충격이 올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이 집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새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말했대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의 결과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을 본받은 이 생각의 이 기둥과 뼈대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것에 또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우리의 이 생각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에 이 마태복음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고 주님 몰랐던 것 알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계속 많은 은혜를 주시며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이 땅에 교회들이 부흥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아주 비약적인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훈련되고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서 교회들이 또 성장이 정체되고 교회들 안에 그런 진보들이 변화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에서 답답해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교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2010년대인데 한 30년 동안 선교단체가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의 여러 가지 훈련들의 문제는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을 때뿐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2010년대부터 이제 지금 2016년인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거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다시 눈을 열고 계셔요.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선교단체들의 훈련과 그 모든 사역과 비전들이 이제는 일시적으로 한번 DTS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선교단체의 그 강도 높은 훈련 이상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들의 체질을 바꾸어 가시는데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타날 교회는 그렇게 단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중들이 모여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우르르 모여갔다가 우르르 그냥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정예화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감당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갔다가 그냥 사람들 입맛에 맞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면 그렇게 힘들 것도 없어요. 건물이 사람을 모으고 돈이 사람을 모으고 프로그램이 사람을 모으는 시대에 그걸 도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로 지금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이 다시 초대교회 때, 그죠? 1세기 때 그 교회에 들려지고 이 마태복음으로 말미암아 혁명적으로 변화된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왔던 거죠. 그때 그렇게 세련된 프로그램 아니었지만 그들의 온 삶을 걸고 붙잡았던 이 복음이 바로 그 제국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 복음이 다시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 결단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그냥 다니려고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냥 편하게 다니려고 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원하시는 주님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될 뿐 아니라 제자가 삼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 이 비전을 풀어주시고 마태복음의 비전을 열어주시옵소서. 마태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 제자들을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갈릴리의 그 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마태복음을 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 정말 토라 주님 5권의 책을 주므로 주님 그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당신의 이 귀한 5가지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2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 그렇게 갈망하시고 지금도 소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이루게 하시는 이 소명 주님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정말 율법이 흘러나오는 정말 각 산마다 주님 주님의 전이 세워지는 그 이사야의 영광이 주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자. 주님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 정말 이곳으로 몰려들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모하며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주님의 도를 행하고자 주님 몰려드는 주님이 거룩한 비전이 주님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뿐 아니라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열방에서 주님의 그 산 위에서 주님 그 작은 산 위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 높은 주님의 부르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태복음 이제 엽니다. 주님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영혼이 온전히 변화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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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또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 제자 삼는 이 거룩한 사역에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주님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결단하는 그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의 길을 가고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나를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게 하소서.
여차나?